아침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가짐을 분주했던 마음가짐 있으시다면 내려놓으시고 정돈하시고 아침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복된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아침 예배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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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승리하심을 몸소 보이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아침에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는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주 승리하심을 찬양해. 네.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 그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우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고난 받으실 전혀 이유 없으신 그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께서 이 자리에 오셨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는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점여오는 아픔 전해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는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 없이 이룰 수 없는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려주시는 그 주님, 고난받으시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원한 바를 이름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원한 바를 이름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내보내 겠으면 좋겠습니다. 피 흘림 없이 할렐루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고난 받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우리가 이제 입술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처절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던 그 심정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공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의 손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그 처절한 그 가운데 십자가에서 고백했던 아버지 그 속하셔서 피곤하신 흘리면서 고백했던 그 열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낭만은 죄인에게서 당신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삼아주시니 복되다 하시니 복주자 하시며 사랑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바시고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들 진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시기에 씻어주시고 예배케 하시고 거룩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 마음마음에 성령께서 잡아가시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혹자는 벌레보다 못한 죄인,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인의 현 주소 이건데,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피 흘리게 하시고 희생시키시사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사 이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사 우리도 또한 부활의 열매로 뒤를 이을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시작이요, 부활은 기독교의 종결이요 결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갈 터인데 그날을 소망하며 부활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그 부활의 함성을 듣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을 생각하며 찬양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간절히 기원하여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다.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은 세상 이기고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건너 본향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렵네. 아멘. 다 앉으셔서 할렐루야. 오늘도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절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간 우리가 또 사순절을 포함하여 정말 우리가 묵상하며 또 지냈습니다. 하나님, 짧은 금식이었지만 우리가 허기짐을 보고 그 허기짐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라고 우리가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님, 각자마다 진심의 은혜로 우리 깨달았는데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놨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신앙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늘의 유업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신앙의 하나님, 우리 산고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닥쳐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그런 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끈질게 믿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귀한 뜻을 귀한 교회 위에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부활절 부활 이후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기쁜 부활의 날 맞이하여서 우리 귀한 목사님 또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가정 또 이 국가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제단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또 봉사하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의 한 앞에 찬양을 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커다란 축복으로 채워주는 귀한 저희 삶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기까지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앉으세요. 네, 앉아 계세요. 네. 우리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 찬양,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에서 있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팀에서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찬양팀입니다. 차렷 경례. 삶의 작은 조각 맞는 곳 알지 못하나 나를 지으신 그분은 아시네. 깨어진 것 같지만 갈피도 잡지 못하나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시네. 선하신 하나님 삶의 모든 조각 그의 높으신 계획 안에 있으니 기쁨도 아픔도 감사와 눈물도 그의 선한 뜻의 조각이라. 삶의 작은 조각 맞는 곳 알지 못하나 나를 지으신 그분은 아시네. 깨어진 것 같지만 갈피도 잡지 못하나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시네. 선하신 하나님 삶의 모든 조각 그의 높으신 계획 안에 있으니 기쁨도 아픔도 감사와 눈물도 그의 선한 뜻의 조각이라. 훗날 주가 내 삶 완성시킬 때에 모든 조각 하나 되어 온전한 선을 이루리.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삶의 모든 조각 그의 높으신 계획 안에 있으니 기쁨도 아픔도 감사와 눈물도 그의 선한 뜻의 조각이라. 선하신 하나님 삶의 모든 조각 그의 높으신 계획 안에 있으니 기쁨도 아픔도 감사와 눈물도 그의 선한 뜻의 조각이라. 완전하신 주의 계획 주의 때에
성가대원다들 힘있게 찬양을 잘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아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자꾸 의혹을 제기할 때가 많아요. 수천 년 동안의 부활에 대한 의혹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부활을 지워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역사 속에서. 근데 여전히 한 번도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부활이 허구다. 뭐 별말을 다 했어도 그것을 증명해낸 적이 없습니다. 증명해야 되는 증명. 오늘은 저는 부활의 증거를, 부활의 확실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증명. 첫째는 예수와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의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대부분 오래된 고대의 모든 사건들, 역사들은 대부분 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됐습니다. 그걸 구전이라고 하죠. 구전. 입으로 전한다고 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기록이 문서가 없으니까 다 입으로 구전을 했어요.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구전되던 것이 후대에 이제 기록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구전되던 걸 다 모아서 조금 쓰여진 것들,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책이 편집이 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전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덜 변질되는 거죠. 근데 구전된 것이 오래 옛날에 구전된 것은 사람들 기억이 어때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첨가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저 길 가다가 도로에서 어디 발 헛디뎌 가지고 발이 뼈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돼요? 다리가 부러졌대야 길가에서. 넘어져가지고 머리도 깨졌대. 막 덤덤 더 붙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개가 도로에서 넘어져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큰 버스가 와서 덮쳐가지고 또는 트럭이 덮쳐가지고 돌아가셨대야. 그리고 한참 그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해? 이러고 두드리는 거죠. 그게 구전이에요. 구전은 그래서 그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 설화나 신화들, 이런 옛날 고대의 설화나 신화들은 그 구전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가감이 되고 미화가 되고 또 각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막 각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설화, 신화들은 과장되거나 신격화되거나 황당무계한 내용이 자꾸 첨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무슨 비상대책 하러 위원장이 뭐로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때요 군대에서 정운 자료서가 내려오는데 제가 정운병이었으니까 거기 완전 신격화야. 전두환 각하가 어디 외국에 갔다 오는데 모든 비를 갖다 다 몰아오셨대. 비를 막 이런 거 정말 어릴 때 몇 살인가 간장간장 한두 살도 안 됐는 그때에
막 걸어다니고 무슨 뭐 막 놀라운 일을 했다고 그래.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뭐 그런 것이 막 써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진짜 미쳤다. 이것도 무슨 독재자가 등장하려나 했더니 아닌가 했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김일성 잘 알잖아요. 김일성의 신격화는 진짜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 중에 한 구절을 내가 소개할게요. 수령님께서 쓰시던 족지법을 오늘은 장군님이 쓰신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족지법 쓴대. 이게 뉴스에 나온 건 뉴스에 나온 거예요.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쪽 뉴스. 이렇게 하여튼 설화 신화들은 미화되고 신격화되고 우상화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향이 많죠. 우리도 구체적으로 보면 당군 신화를 당군 신화, 당군 신화라 그러잖아요. 당군 사건 이러지 않잖아요. 뭐 당군 역사 이러지 않잖아요. 당군 신화 이런 설화 신화하는데 그 당군 신화의 배경이 약 BC 2300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군 신화의 그 배경되는 그 역사가 BC 2300년이에요. 근데 그것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은 무려 3600년이 지난 AD 1281년 1년 승려에 의해서 기록됩니다. 그게 고려시대입니다. 처음 당군 신화라고 하는 것이 역사에 등장하는 기록에 등장하는 것이 1281년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3600년이 지난 다음에 당군 신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건국 신화죠. 그냥 건국 신화. 그냥 그야말로 신화죠. 거기 곰 이야기 나오고 하는 건 다 아시니까. 또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도 대부분 700년이 지난 AD 1세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700년이 지난 거예요. 그 뭐 불경 이런 것들, 뭐저 석가모니에 대한 기록들. 또 AD 570년에서 630년까지 살았던 이슬람 창시자 마호멧. 마호멧의 이슬람의 그 가르침도 200년이 지난 후에 완성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보다 한참 뒤죠. 600년이 지난 뒤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200년 지난 다음에 기록이 완성됐어요. 또 공자의 전기인 공자세가라는 것이 있어요. 공자세가. 그것이 공자가 BC 479년에 죽었습니다. BC 479년. 그런데 그것이 사마천에 의해서 쓰여질 때가 언제냐면 그 이후로 375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거의 400년 가까이 돼서 이제 그 공자의 그 전기도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죠.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도 그가 죽은 뒤 400년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400년 대 그의 모든 그 행적을 이제 수집해서 책으로 남긴 거예요. 그게 400년 후에 기록됐습니다. 그 전설이나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신화로 발전되는 데는 최소한 2세대 이상의 시간이 결례된다면 2세대면 약 60년. 60년이 지나야 신화 설화로 이제 발전된다는 거죠. 대부분.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불과 18년에서 60년 이내에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신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2세대가 아닌 전인 60년 이전에 기록이 다 완성되는, 구전을 했던 모든 것들 다 모아서 다 완성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적인 기록은 세상 어느 종교 서적이나 고대 서적들보다도 매우 짧은 구전 전승 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에 대한 기록은 결코 신화나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신화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기간으로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역사책으로 봐도 무방하다 하는 것이 정말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의 유명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해서 쓰여졌고, 또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뭐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불리는 타키투스에 의해서 또 예수님이 쓰여졌고, 그 당시 지방 총독인 플린이라든지 루기안, 바벨론 탈무드 등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 그 예수의 역사성, 역사적인 예수를 주로 연구했던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권위자인 게리 하버마스라는 박사님이었습니다. 그 하버마스 박사에 따르면 예수의 생애에 관한 고대 자료는 무려 45개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45개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대요. 그 중에서 17개의 자료가 난 크리스찬, 비기독교인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료가 많습니다. 예수의 자료. 뭐 성경적인 자료는 뭐 너무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고대 종교 지도자들, 많은 지도자들은 비교가 잘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부처의 기록은 불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역사책에 그 당시 역사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또 공자도 공자 세가에만 나오는 거예요. 400년 지난 다음에. 그 전에는 그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속 역사에는 없어요, 기록이. 그다음에 무함마드 마호멧의 생애도 이슬람 문서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종교 지도자 중 예수님만큼 신뢰성 있는 일반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뭐 예수는 막 신화라고 뭐 이렇게 설화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역사적인 자료로 평가할 때 예수님보다 방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기도의 자료의 그 방대함이 얼마나 방대하고 많은지 타 종교와 고대 서적과는 비교가 난처할 정도입니다. 종교 서적 말고 고대의 많은 철학서, 많은 무슨 여러 가지 그런 문서들이 많잖아요. 그 모든 문헌들을 총망라해서도 예수님만큼, 예수에 대한 기록만큼 그 자료가 방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 서적이나 고대 여러 철학 서적, 여러 가지 고대 서적들의 초기 사본이 단 몇 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 부활에 대한 그 필사본은 무려 약 2만여 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방대할수록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 성경에 대한 기록은요, 그만큼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뭐 서적들은 막 1000년, 900년, 막 700년 뒤에 그런 사본이 쓰여진 사본들이에요. 현재 존재하는 사본이. 그러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당시에 사본은 없고 그 사본이 또 사본이 돼가지고 무려 500년, 600년 뒤에 그 필사본이 현재 주어지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문헌들, 예수님의 기록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60년 이내에 대부분의 기록들이 60년 이내의 사본이라는 거예요. 2만여 권에 되는 그 수많은 문헌들이 대부분 60년도 안 된, 예수님 돌아가시고 60년도 안 된 그때의 사본이 오늘날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이건 비교가, 다른 사본하고 비교가 불가한 겁니다. 그만큼 확실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은 당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나 권력자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거의 목숨을 내놓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기록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쓰겠어요? 목숨을 내놓고 그 기록하는 사람, 그 성경을 기록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기록하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절대 설명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다. 너무도 역사성이 있고 사실성이 있고, 그리고 그 자료의 그 엄청난 방대함 때문에 그 신빙성이 타의를 추정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그 증거들이 너무도 명확하다, 그렇게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확실합니다.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는 것이 증언 아니에요. 증인 나오세요. 증인들의 증언을 다 듣잖아요. 예전에는 뭐 증언들의 증언, 몇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도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즘엔 뭐 과학적인 수사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우선되지만은, 증거 제일주의가 됐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증인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목격자인, 부활의 목격자인 증언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래요. 먼저 게바라는 분이 나오죠.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 저기 개 지나가네 게바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아람어로 게바예요. 게바라 하리라. 그건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이란 뜻.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무서워서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조그마한 어린 계집아이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니까 막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막 이러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왜? 잡히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부인한 거죠.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4장 20절에 유대교 당국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킨 그들이요, 제자들 다 받아놓고 다시 너희들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희도 너희 스승 따라가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12제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죽태면 죽이라, 뭐 이런 거예요. 도대체 두려워서 비겁하게 막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 뒤에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부활에 쓴 예수님을 직접 그의 말처럼 보고 듣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여기 500여 형제라고 나와요. 500여 형제. 그들은 일시에 한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500명이 한꺼번에 일시에. 여러분, 500명이 집단적으로 환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간혹 이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환상을 봤다 그러는데 500명이 똑같이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똑같이 우리가 헛것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이? 불가능합니다. 헛것은 혼자나 보는 거지, 착각해서.
500여 형제가 어떻게 더 동시에 일시에 같은 장소에 보냐 이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대부분이 고린도전서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다 생존하고, 대부분 생존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대부분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거짓을 증언할 수가 있겠어요? 예? 당장 여기저기서 뭐 아니요 거짓말이요 이렇게 나올 텐데.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이 확실한 거예요. 또 셋째는 주의 형제 야고보의 증언입니다.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육신적으로 밑에 동생. 한때 예수님께서 막 병 고치고 막 말씀 전하고 나니까 미쳤다고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뭐 유대 지도자들이 막 미쳤다고, 정신 이상했다고 이렇게 막 소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예수님 자기 형님을 붙들러 왔어요. 미쳤는 줄 알고. 그가 야고보예요. 그랬던 그가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는데 야고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형님에게 주님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우리가 찬영이가 연하보고 주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이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 형님 이렇게 주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은 우리가 말하는 종이지 그 당시는 노예,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미쳤다고 붙잡으러 갈 때는 언젠데 그가 자기 형님에 대해서 주라고 하고 자기 노예라고 종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는 진정 자기의 육신의 형님으로만 알았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메시아인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겠어요? 그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확실한 증인이죠. 네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체포해서 죽이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비밀 경찰이에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는 그가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의 다소에 거기서 가서 그 직가라는 거리에서 거기서 이제 머물고 있다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더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불과 며칠 뒤에 그는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성경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불과 며칠 만에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제는 유대인들과 막 설파하고 막 같이 논란을 벌이면서 그들을 모두를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도대체 며칠 만에 사람이 이렇게 180도로 바뀐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서에는 최초의 빈 무덤을 본 사람을 여인들로 소개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런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잘 알잖아요. 그녀가 최초의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본. 당시 유대인들의 법을 따르면, 풍습을 따르면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분들 좀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늘 때려보지 마세요. 여인들을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이렇게 사람들 모였으면 오늘 남자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예배 한 20명 오셨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여자는 싹 빼버리고. 그게 그 당시에 여자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아예 채택할 수가 없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설득력을 가져야 되잖아. 근데 여인을 최초의 증인으로 세웠어요. 이거는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미친 짓이에요. 속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진실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최초의 목격자가 여인이라고 한 것은 의도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일 수밖에 없는 증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사회적 현상의 증거입니다. 우리 무슨 일이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을 큰 사건들은 그 사건을 위해서 수많은 사회적 여파가 일어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의 교회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셨잖아. 그죠? 코로나 때. 그런 것처럼 그 어떤 큰 현상이 있으면, 큰 사건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사회적 여파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한 이 기독교가 생기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어요. 그게 만약에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허구라면 전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요. 그런데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활 때문에 생겨진 수많은 사회적인 여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 뭐가 있느냐?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을 동안 지켜오던 동물을 제사 드리는 제사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걸 기독교인들은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율법을 강조하는 대신에 믿음을 강조하게 됐어요. 믿음. 오직 의는 제사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으로 살리라?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들을 그게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사와 율법은 저들의 생명과 같아. 그것을 어기면요, 심지어 집단으로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종교 경찰들이, 유대인 경찰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사람 잡아다가 족치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랬어요. 사회에서 완전 매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후에 그 부활의 기초 위에 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 촉이 다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켰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구약시대에. 그런 시대에 안식일 대신에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유일신론을 믿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삼위일체 신을 믿게 됐어요. 물론 유일신 하나님 믿지만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를 믿게 됐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또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어요. 그건 뭐 한 몇 개 생길 수도 뭐 그렇게 뭐 거짓으로는 세울 수 있겠죠. 그러나 금방 없어지겠죠. 그런 거짓은. 근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그것이 막 전 세계로 오늘날 우리까지 퍼졌잖아요.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유대교 율법적인 생활을 더 이상 그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일이었지만은 그들은 새로운 예수의 법, 사랑의 법, 믿음의 법, 복음의 법, 그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고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런 엄청난 변화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부활이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증거도 없으면서 무조건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 사회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증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증거는 오히려 우리 교회 부활의 증거는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는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서 무신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야, 보니까 막 증명이 되는, 오, 이거 증거가 너무 확실해.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증거 때문에 그들이 무신론자가 됩니까? 자기 생각이지. 없는 증거는 못 찾으면서 하나님만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면 믿겠다고. 보이면 즉사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즉사에 뭘 모르고 보여달라고 그러지. 그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봅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증거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있다는 건 막 말도 안 되고 막 집을 토하고. 왜 그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난리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제 마음대로 살거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막 죄를 져도 양심에 꺼리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전제를 딱 하면 엎드려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그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부인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필경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을 따라 모두 영생의 선물, 부활의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모두가 다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에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겁니다. 부활을 굳게 믿고 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증거들을 설파했습니다. 주님, 부활의 증거는 차고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너무도 빈약하고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가설을 내세울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삼국지들이 부활의 신앙에 굳건하게 입각해서 그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상곡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오직 충만 찬양합니다. 문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부활된 소망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만 바라오며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로 충만하네. 부활보다 확실한 지금 부활만큼 명확한 사실 없어. 부활의 체념하신 예수를 따라오는 부활을 소망. 부활의 소망에 물어봐라.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반드시 부활하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내 부활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어느 데도 흔들리지 말고 주여 건전하게 담대하게 신앙생활 아버지 세상을 믿고 세상을 아버지 행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따라 믿음을 따라 복음을 따라 예수로 충만하네. 부활의 소망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부활의 천일마 되신 예수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부활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고, 부활만큼 확실한 사실이 없고, 부활만큼 확실한 사건이 없고, 확실한 은혜가 없는데,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승리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전체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좋은 난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예물이 주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그 밖에 한결같이 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많은 예물들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그 사건, 부활에 대한 사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살피시고 이 모든 감사의 예물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사 부활의 복음으로 복 주시고 또 세상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시고 주님 모두 이 땅에서 또한
아름다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상의 물질도 풍성케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며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확실하게, 너무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행하시고 실행하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려고 하셨던 그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겠다고 11조 예물을 말씀하시며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선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귀한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많은 민족들을 위하여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저들을 우리가 섬기고자 합니다. 귀한 이 예물을 통하여서 그 섬김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도 더 하나님 축복받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날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신앙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귀한 손길들 삶 속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손길 발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아름다운 예물들 주께서 흠양하여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일일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옆에 사람 손을 꼭 잡고 부활 확실합니다. 확실한 사건입니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도 확실합니다. 인사 시작. 뭐 확실하다는 이야기만 해. 할렐루야. 우리 확실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우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절 날입니다. 우리 식사하신 후에 이제 우리 계란을 준비했어요. 계란 전도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 조별로 쭉 해놨습니다. 유윤진 장로님, 전혜옥, 소옥희 수는 교회 저편, 도로 저편 위쪽으로 전도하죠. 박철련 장로님, 황정수는 교회 저편 아래쪽을, 우리 교회를 딱 잘라가지고 아래쪽을 전도하시고, 유명옥 장로님 수는 교회 이편, 도로 이편이죠. 이편 위쪽으로 하시고, 천병옥 김상영 목사님과 청년들은 교회 이편 아래쪽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참 같이 동참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 양육이 두 팀이 있어가지고 양육을 해야 돼서 김상영 목사님이 지휘하래 오늘 전도를 힘차게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알았지? 자, 그리고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오후 3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멀리 우리 박정훈 있는 저기 은고개 쪽 가야 되는데 거기 나중에 따로 하셔야겠어. 오늘 빨리 하시고 연합 예배 가야 되니까 오늘 좀 빨리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 7일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올해 한 해 동안에 분기별로 다 4번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52 중에 단 4번만 일단은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려요.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날 막 찬양이 막 그냥 불같이 일어나고 막 다 뛰노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어디 찬양팀 그렇게 되겠죠? 찬양팀 아멘 해. 이것들 봐. 찬양팀 전체 일어서 앉아 있어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전교인들 참여하는 거예요. 오후 찬양 예배 막 열심히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한번 그렇게 일일 부흥회를 한번 하자고요. 아멘. 다음 주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도입니다. 그리고 4월 6일에 여기 4월 6일이 아니랍니다. 4월 21일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제가 잘못 기억을 했어요. 4월 21일 남전도회가 그날 오후에 대청소도 하시고 맛있는 식사 기대가 돼요. 엄청난 맛있는 거 줄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둘레길 5일은 이번 주 5일은 대청소하고 그날은 이제 둘레길 산책 남전도 단합대회입니다. 단합대회. 그러니까 남전대원들은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단합대가 되길 바랍니다. 남전도를 위해서 박수 파이팅. 아이고 올해 우리 남전도가 아주 그냥 뜨겁게 아주 그냥 합니다. 다 이러셨어. 우리 찬송가 171장 1절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 박수 쳐야 될 우리 귀한 가족들이 우리 아드님들이 다 같이 우리 손주들이 함께 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다시 부릅니다. 제일 마지막 후렴 시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걸어오니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망도 이기고 극복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상국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